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불교 의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온 그 역동적인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 의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아주 오래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조금은 낡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불교 의식은 박물관의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꿔온 살아있는 유기체 그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 의례가 가진 놀라운 창의성과 적응력, 즉 역동적 수용과 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접하는 칠정례라는 의식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예불의 표준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해요. 195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당시의 필요에 맞게 여러 전통의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결과물인 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역사 속 실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엮어낸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이런 흥미로운 변화는 또 다른 의식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영혼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관음시식이라는 의례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원래 이 의식은 이름 모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특정 조상을 위한 제사처럼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원래 큰 의미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추모를 하면서도 결국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제한다는 보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했으니까요. 정말 유연하지 않나요? 이러한 역동성은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 즉 법을 베푸는 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한 가지 경전의 가르침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 중요한 경전들에서 그야말로 엑기스만 쏙쏙 뽑아냈습니다. 비유하자면 불교 교리의 베스트 앨범 같은 거죠.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압축해서 들려주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상황 논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거든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면서 동시에 의도치 않은 복잡함과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창의적인 적응이 어떤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복잡한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변공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약물, 즉 음식이 쪼tum밖에 없어도 의식을 통해 이걸 무한히 많아지게 해서 모든 존재가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법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은 존재들을 위한 상단과 아직 헤매는 영혼들을 위한 하단에는 서로 다른 변공 의식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요한 구분이 점차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혼란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혹시 영화를 보는데 전체 버전이랑 요약 버전을 동시에 틀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이상하겠죠? 비슷한 일이 의식에서도 일어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풀버전과 요약 버전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으면 풀버전을, 없으면 요약 버전을 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연달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내용이 겹치고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례의 이름 자체가 바뀌면서 그 의식이 가진 본래의 초점까지 미묘하게 변하기도 했어요.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일상 수행을 조모송주라고 불렀어요. 이름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석 예불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올리는 것, 즉 절하는 행위가 더 중심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름이 바뀌면서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한 셈이고 이러면 자칫 수행의 본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불교 의례의 이 역동적인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 불교 의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황 논리라는 거죠. 시대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례를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만든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원래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래서 저자는 의례가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 즉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이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뗏목이라는 도구에 집착하면 강을 건넌다는 진짜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교 의식에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전통이 가진 숙제겠죠. 소중한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그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여정.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